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우리를 하여금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섬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 육았으니 손도 피를 흘리며 그
쓰려고 마음마저 사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김에 앞서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고 저멸로 갔으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비가 오고 나면 뜨거운 무더위가 다가옵니다. 폭우와 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름철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게 하셔서 남아있는 차세대와 청년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직면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중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주변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영적 센스를 더해 주셔서 이 시대의 존경받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지속적인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 다시 한번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경적 가치관이 존중받고 옳은 정책과 결정들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26장을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이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공평한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성을 하나 되어서 영원히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가결을 놓고 투표한 결과 10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발의된 개정안에는 제18조의 2를 신설해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우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회 개헌특위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성평등위원회는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관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성평등위원회 주체에 관한 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의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일반 기업은 물론 종교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이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근로자를 두고 있는 데를 말하기 때문에 신학교, 종교단체, 교회까지도 포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성평등위원회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개정안의 시작으로 향후 의무조항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들이 불안감을 느끼도록 서서히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걸 설치 안 함으로써 평가에 있어서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고사항이라 할지라도 많이들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제 불이익을 입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례 하나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불이익들이 주어진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적잖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강행된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용어의 정의와 향후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성경의 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로마와 그리스, 터키의 여러 지역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지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층 행정사역국에서 신청해 주세요. 중고등부 캠프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중앙예담학교에서 열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생각되는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시작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는 중앙의 모든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박순애 전도사의 찔레꽃 그 여자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다정하게 옆 사람이 감동을 받으시도록 인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장 더운 중복 대서가 지났지만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교회에서는 지금 여름철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취학 아동처 어린아이들, 또 사랑청소년부 청년부, 이번 주간에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초등학생들과 앞으로 중고등학생 여름 캠프, 청년대학생들 여러 사역들이 주보에 빼곡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을 다 보내고 금주에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 새벽기도회와 11조 새벽기도 운동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렇게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적 가정과 사회적 성결을 위하여 함께해 주세요. 방금 교회 소식 시간에 여러분들이 CTS 뉴스를 한 3분 정도 시청하셨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전체 101명인데요. 의원들이 90대 제로예요. 90명이 찬성을 했어요. 11명은 기권을 했어요. 반대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성평등, 얼른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페이스북에 하면 한 24종류, 학자들에 따라서는 최대한 70개가 넘는 성이 있다고 그래서 동성애 간에 이성, 또 그 다음에 다성애자 여러 명 상대로 그 다음에 짐승과 등등 여러 가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합법적으로 어떤 성이라도 다 평등하다.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존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지 개, 돼지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응 안 하시는 분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쇠고기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생명이라도 이 생명하고 벼룩, 빈대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모든 성은 평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과 여성만 평등하고 그 이외의 다른 성은 성경에 없는 성이라서 우리는 배격하고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함께 기도회 하고 경기도청까지 저희들이 좀 프레이드도 하고 1인 시위는 지금 매일 세 차례씩 오전, 점심시간, 퇴근시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갈 예정이에요. 좀처럼 그런 운동에 나서질 않지만 이번에는 성경적 혼돈된 가치관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가치관을 배격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행사가 주보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 천국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3이라고 쓰여 있는 곳 반대편에 보시면 목양사역국 위원회 위원 모집 그리고 소개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보에 고정란으로 위원회 소개를 4개, 5개, 6개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원회 소개할 때 보셔서 나는 여기 참여하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가 있지만 그 중에도 매일의 감사로 민족을 새롭게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아름다운 발을 벽에 동판으로 거는 일 지금 8분이 발판을 걸어 놓았는데요. 발바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걸어 놓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아가페실, 전시관실 기타 구속실에 계신 분 가운데도 처음 오신 분은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뜨겁게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간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시우대의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아리옥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이에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등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고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귀한 차량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올린 특별 연주를 해주신 우리 최지아 자매, 한국종합예술대학을 마치고 독일의 쾰른 대학 국립대학으로 유학길에 이번 주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큰 평강과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이 세상을 떠나자 크게 좌절과 실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별로 시련한 상처를 달래기 위해 정계에 투신하여 얼마나 열심히 정치를 했던지 상당한 지위와 명성을 얻었지만 곧 추한 정치 게임에 휘말려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고향인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쫓겨나 추방당한 채 불황자 거지 신세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정치도 그의 인생마저 실패한 고독한 방랑길에 들어선 그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가 영원한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을 꾼 내용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장편의 서사시,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신곡, 그리고 그것을 지은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꿈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의 꿈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별이 떨어졌다고 다른 별을 많이 있는데 그 별과 함께 내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꿈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창조적인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내 인생을 주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으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길이 동안에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오며 나는 단 한 번의 위기도 맞이한 적이 없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가 운영하고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떤 면은 난 단 한 번도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 어제 태어나서 어제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중년의 위기, 가정 붕괴의 위기, 인구 절벽 위기, 영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윤리 도덕적인 위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많은 면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 남북 간의 갈등, 미국도 남한을 거의 그렇게 예전처럼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는 별로 그냥 발사체라고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금방 김정은이 나와서 남한 향해서 쏜 거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쏜 사람은 이쪽을 향해서 쐈대는데, 이쪽을 겨냥해서 쐈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지난 목요일 날 공군 참모 총장실에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해 온 것은 지난번 미그 29 이웅평 수원에 들어올 때 그때 날개를 흔들어서 귀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 추격해서 떨어뜨리는 것 말고는 경고 사격하는 게 최고 높은 수위인데 이번에 경고 사격을 제대로 해줘서 정말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총장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이 노출되어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위기의 인생, 위험한 인생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 우리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기회이다. Risk and opportunity. 기회와 동시에 위험이 있는 시간. 그것을 위험과 기회의 이중적인 의미로 위기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내 자리를 잡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그 위기와 함께 내 인생이 몰락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고 새롭게 서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기회를 활용하고 이 기회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은 BC 604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약간 설명하면, 남북 왕조가 나누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됩니다. 남방 유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그 유다가 약 135년 동안 더 계속되다가 586년 BC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되는데, 멸망되기 20년 전 BC 606년, 그냥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2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많은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가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제3년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침공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흠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서 모실 만한 소년들을 따로 택하여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고기를 주면서 따로 잘 길륜 다음에 왕 앞에 바벨론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뽑혀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각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네 명, 그들 모두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런데 성경에 보면 8절에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왜 그게 더럽힌다는 말이 뭐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음식이라 내가 그 제사 음식은 안 먹겠다. 당장 여러분이 질문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제사 음식은 안 먹어야 되는가?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만약 남들의 신앙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나 안 먹겠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 사람들을 길리우는 책임을 맡은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내가 만약 고기를 안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마셔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그냥 남아나겠냐? 나를 위해서라도 먹어주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이시여,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왕이 먹는 고기도 먹고 음식을 다 먹는데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이 그들만 못하면 우리도 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얼굴이 더 좋다면 우리 고기 안 먹도록 그냥 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열흘 뒤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광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고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식을
넓히고 학문을 더 넓혔습니다. 재주가 넘치고 명철하고 다니엘은 그것 이외에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습니다. 기한이 차서 왕 앞에 갔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청년은 무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총명이 두드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서 모십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BC 604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왕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만약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모두 거름터로 만들겠다. 그러나 만약 이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물을 주고 내가 그에게 큰 상과 영광을 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와 술객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잔소리 말어. 너희가 천연하려는구나. 너희가 시간 끌려 그러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참 난리가 났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대 왕 가운데 선대의 어떤 왕들 가운데도 꿈을 많이 꾸어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꿈까지 맞추고 해석하라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잔소리 말어. 빨리 알아와. 안 그러면 다 죽겠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을 시켜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니엘이 마침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리옥이 나오다가 만났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아리옥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왜 이리 급하시옵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왜 그리 급하십니까?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께서 기한을 주시면 내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아맞추겠습니다. 왕이 기회를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줬어요. 그래서 와서 다니엘이 집에 가서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는 저 바벨론 술객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 결국은 밤에 다니엘에게 이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 이후 계속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 다니엘이 그 꿈을 갖고 왕 앞에 갔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신상을 보셨습니다. 크고 광채가 나고 심히 두려운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두 다리 넓적다리는 노시요 밑에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밑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 철과 흙이 있는 그 발 그곳에 떠인 돌 아무도 던지지 않은 떠인 돌이 와서 던져지므로 그 신상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 떠인 돌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 신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 앞으로 이 장차 나라에 될 일을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2장 46절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요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왕이 다니엘을 높여 박사들의 어른을 삼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 외에도 3장에 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에 가보면 또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127도를 다스렸는데 127도를 다스리는 도백이 있는가 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 가운데 가장 어떤 총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붙들려 갔습니다. 2년 지나고 꿈꿨습니다. 아마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잘 됐으면 20살 정도 되었을 터인데 그 나라의 왕보다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신하 갈대아 술객들, 박사들, 술사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흠잡지 않는 한 흠잡을 게 없으니까 신앙을 갖고 트집을 잡자.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조서에, 이 조서에 도장을 찍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이 만든 금신상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거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그게 왕의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내가 숨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문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나 그는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안에 넣은 거 여러분 아십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다니엘서 전체가 다니엘의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왕궁에 가서 총애를 받았지만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함을 받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기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돼 있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꿈 해석 못하면 죽을 각오를 하면 다니엘처럼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거 각오되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아들이 교도소 가면 아이쿠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 요셉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위기에 살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범죄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 그곳에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키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함이 비난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자던 그런 자식들 앞에서의 위기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하란을 떠날 때 보니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사라는 227세를 살았습니다. 흉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복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본처와 첩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는 위기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어떠합니까? 이복 형제와의 갈등,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지 않은 갈등, 모친을 별세하는 갈등, 우물을 파기만 하면 빼앗기는 수많은 갈등들이 이삭의 전생에 동안에 얼마나 많으냐. 야곱, 그의 함께 동시에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의 위협을 당합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어서 외갓집이자 처갓집이 되어온 곳에 가서 20년 동안 살며 10번이나 노역을 변화시키는 외삼촌 밑에 일했던 것, 그의 전생애가 위기의 생애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자기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자기 동생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엄마 없이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요셉이 총리된 것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요셉의 생애는 얼마나 위기의 생애는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일 때입니다. 그런 때 태어났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이를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 제사장, 신학의 예수님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위기의 순간순간을 넘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홈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죽음을 죽었을 때 가장 큰 위기로 느낀답니다. 부부의 이혼과 별거, 배우자의 구속, 가까운 친척의 죽음, 개인적인 질병,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끊임없이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만났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위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없으면 내일 올 수 있고 내일 없어도 모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내면의 분노를 쌓아놓은 채 어려운 갈등의 시기를 왜 이렇게 그 위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믿는 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네 번째 단계는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되는가,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그렇지만 이 같은 고통을 잘 인내하면서 적절한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게 되고,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새로워지고 성품도 새로워지고 성숙한 단계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초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젊은 한 가정의 가장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내 앞에서 푸념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원하셨던 글쓰기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드디어 칩끝 끝에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주홍 글씨 스칼렛 레터라고 하는 글씨를 남긴 나다니엘 호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바위 얼굴의 저자도 바로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을 주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은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 리스크, 기회, opportunity, 기회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위험이 되지만 잘 이용하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위기 까닭보다 행복한 삶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즐거워하며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리드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다 연구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5%의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쳤고 위기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위기에 오히려 신앙을 더 굳게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며 선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맞았다. 85%가 위기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복이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였을 때 일입니다. 헨리 그레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밤중에 몰래 목사관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레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히 결정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결같이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DRM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저항 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 활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고 훗날 이들이 네덜란드 재건의 위대한 공헌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크기가 우리나라 한 3분의 1만 합니다. 인구도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돼요. 1700만.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순위가 몇이에요? 네덜란드가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잘했을 때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 6위하고 아마 금년도에는 아마 7위, 8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절반이 안 돼요. 땅덩어리도 우리 절반이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덜란드라는 말이 아래고 랜드라는 말이 땅이에요. 땅이 아래에 있어요. 물보다 아래요. 3분의 2가 우리나라 땅 3분의 1만 한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뚝이 없으면 다 물에 잠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농사해서 1년에 360억 불 농업 생산량을 수출한대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잠깐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래죠. 세계 5위요. 세계 5위.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심한 술주정꾼 슬하에 자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주정꾼이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당신은 술주정꾼이 되었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주정뱅이 아버지 아래서 목사가 되었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당연히 술주정뱅이가 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그러니 나는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는 안 된다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불신앙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중앙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적 안목으로 위기를 대처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독일의 나치군에게 참패했습니다. 영국군 29만 명이 이제 패전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갑니다. 쫓겨납니다. 쫓기고 쫓깁니다. 히틀러가 명을 내렸습니다. 쫓겨나는 영국군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다 멸절시키라고. 이 소식을 들었던 영국의 왕 조지 5세는 큰일 났습니다. 전국 나라 전체에다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왕이 직접 무릎을 꿇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미국에도 내셔널 프레이어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영국도 조지 5세가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독일군들이 있는 도브해협 저쪽 건너편에 독일군들이 있는 그곳에는 얼마나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그날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이를 못했는데 쫓겨가는 영국군들의 도브 해협에 왔는데 여기가 마치 명경지수처럼 물 안에 얼굴이 보일 만큼 잔잔해서 29만 명 모두가 안전하게 피난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면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헤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를 자문해주는 컨설턴트로 전문적인 충고와 제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식품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이었던 딕 해리슨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 직면한 상태의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비상이사회 자리 중력실에 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돈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의자를 뒤로 물리고 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그 중력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의자를 뒤로 빼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헤가이는 한 무릎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반만 들이지 말고 두 무릎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모든 중력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 끝났는데 회사가 놀랍게 회생되고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하셔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 나온 정혜인, 정태인 트윈스 쌍둥이에요. 정주영 아빠, 김정은 엄마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혜인이와 태인이를 주셨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태어났는데 지금이 7월 말이에요. 엄마 태중에서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나왔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태중해 주시고 또 이 아이를 낳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김정은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 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면 절대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혜인이와 태인이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엄마 아빠 만난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일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성령께서 막아 주옵소서. 질병 많은 세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조국과 국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혜인이와 태인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위기 앞에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로운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건속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